자,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볼 수 없어서 일평생 고통을 받던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참 기적 가운데 기적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자, 여리고 출신의 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또 누굽니까? 이 사람도, 이 바디메오도 여리고 출신입니다만 여리고 출신의 또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여리고 출신이죠. 여리고는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자리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두 번째 성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와 이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서로 대조되는 부분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조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삭개오가 부자였다면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삭개오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다면 바디메오는 육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영적인 맹인이었다면 이 바디메오는 육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대조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들 모두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들 모두는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치 아니했던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성경에서 굉장히 부각되어지는 인물들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 따라가는 귀한 인생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바른 소원을 가진 사람. 이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요? 이 바디메오가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인식이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제대로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있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럼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목수, 그 예수님이 아니고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역대하 1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그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는데 그 예고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는 간파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주가 되심을 그는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훌륭한 도덕군자나 위대한 혁명가가 아닙니다. 대단한 개혁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바디메오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깨닫고 있는 겁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47절에 봤더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간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래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외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여서 깜깜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해서, 부족해서,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우리 앞이 깜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포기치 아니하는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처음엔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서 막 밀고 당기고 막 시끄럽게 하는 소리에 주님이 미처 못 들으셨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끈질긴 믿음을 보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응답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응답은 누가 해주었는가 하면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와서 응답을 하는데,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시끄럽다고 하는, 비켜서라고 하는, 그를 갖다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막 무시하고, 시끄럽다고 막 그냥 자제시키는 이런 잘못된 응답을 그가 처음에 받게 된 거예요. 그쯤 되어지면 사람은 주눅이 듭니다. 그렇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분이 상하지요. 돌아서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 앞에 여러분 매달려 간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찬송을 보면은 느껴질 것 같아요. 아마 바디메오가 이 찬송을 알았다면 열심히 부르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았기에,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오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주 앞에 간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에서 다 한계를 느끼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해결책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한계에 봉착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주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응답받은 외침이 될 수 있었어요. 끈기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의 외침은 응답받은 외침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주님께서 들으셨는지 응답을 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제자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디메오 귀까지 들렸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그를 부르러 가가지고 부르니까 그 소리에 감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뛰어 일어나 달려간다 그랬어요. 뛰어 일어나. 용수절이 막 탁 튕겨나가듯이 말입니다. 튕겨나가듯이 그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그 인기척이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겉옷을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겉옷은 유일한 외출복이에요. 밤에 잘 때는 이불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길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그게 그의 주민등록지 주소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뭐 제대로 된 이불이 있었겠어요? 그런 귀한 겉옷이지만은 주님을 만났는데 혹시 방해될까 싶어서 이걸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막 뛰어 일어나듯이 달려가는데요. 이야, 대단한 열정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인 거예요. 주님, 나를 두고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데요. 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 적극적으로 믿자고요. 소극적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 적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에게 주님이 기적적인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적이 없어요. 소극적인 사람은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야 적극적으로 믿자고요. 기왕에 예배드리러 올 바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때 뜨겁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바디메오는 또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큰 소리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의 그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겉옷을 내던지고 적극적으로 뛰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52절 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당연히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뜨게 해주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었고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자녀들 혹시 잘못했다고 너무 꾸지람만 할 게 아니에요. 꾸지람만 가지고 바뀌는 아이들 잘 못 봤어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면 애들이 신바람이 나서 오히려 그래서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주고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 주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기분이 좋은 법인데 주 앞에 인정받는다면, 주 앞에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디메오의 사정을 다 알아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심정, 그 안타까운 심정도 다 헤아려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달려나오는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마저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정 아십니다. 우리 형편 아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디메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었기에 그의 외침은 응답받는 외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바른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바른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시시한 소원이 아닌 보기를 원한다는 근원적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묻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는 한참 뜸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보는 것은 근본적인, 근원적인 소원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는 앞도 못 봤지만은 그는 거지이기도 했어요. 주여, 한 푼 줍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시하게 한 푼을 구한 게 아닙니다. 주님 너무 배가 고파요. 맛있는 빵 하나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다른 거 구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것을 구했기에 주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소원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당장 대답할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 없이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나깨나 있어야 될 소원이 필요합니다. 그 소원이 있어야만 기도하게 되고, 그 소원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 소원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열정이 불이 붙는 거예요. 소원 없이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떠밀려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소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표대를 잃어버린 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시금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멋진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멋진 인생의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주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소원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데 소원 없이 어떻게 믿겠어요? 소원 가지고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는데 소원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바른 소원이 있을 때 바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처럼 바른 인식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바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고 바른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그 외침에 넉넉하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2절을 보시기 바라요. 52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됐대요.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그 순간 곧 보게 되었답니다. 마가복음에 곧 또는 즉시라고 하는 말이 모두 42번이나 나와요.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종처럼 열심히 일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기적적인 사역에 대해서 21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21번이나 언급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곧 치료가 되어지고 나음을 입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개입하시면 곧 즉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도 곧 보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늘 깜깜한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깜깜한 인생인가? 얼마나 하소연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활짝 눈을 열고 제일 먼저 쳐다본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감격을 바디메오가 맛보는 거예요. 그의 외침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의 외침이 허공을 떠도는 헛된 외침이 되지 아니하고 응답받은 외침이 된 것입니다. 바른 인식을 가졌더니, 바른 믿음을 가졌더니, 바른 소원을 가졌더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은 아니세요.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 바른 소원을 가진 사람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잠시 고침받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줄곧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종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름이 밝혀져 있는 병자는 유일하게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그 수없이 많은 병자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병자는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자. 아마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아마 마가에게 전해주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또렷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스쳐가는 인생이었다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주님을 줄곧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내리 속에도 깊이 박혀있는 인물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더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일평생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주 앞에 엎드리면 주 앞에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은 사실은 51절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36절,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말씀 가운데도 그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누굴까요? 35절에 봤더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여쭈었어요.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 앞에 구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아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세워주세요. 높은 자리를 그들은 탐했습니다. 영광 누리기를 탐했습니다. 주님이 전혀 원치 아니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들의 소원이 들어졌어요? 안 들었어요?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에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디메오의 소원은 주 앞에 응답받은 외침, 응답받은 소원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십시다. 우리 모두 바른 소원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해서 그 소원 이루어지고 그 소원 응답 체험하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요, 여러분 빚이 많은 사람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점 하나 딱 찍어 주시면은 빚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빚 가운데 걸어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고질병을 알아왔던 사람들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점 하나 딱 찍어 주시면은요,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임파서블, 불가능하다고 모든 걸 주장했던 사람, 나는 불가능해 했던 사람이 주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점 하나 찍어주시면 임파서블, 나는 뭐든지 가능한 사람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점 하나만 찍어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